열왕기상 3장이 되겠습니다. 3장입니다. 그래도 좀 공사 중에 이렇게 우리가 3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 감사하고 3장 열왕기상 3장 513페이지입니다. 3장 1절로 오늘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장입니다. 열왕기상.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부족함 감주시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두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또 이 말씀을 교훈받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은 전체가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사무엘상이 31장, 사무엘하가 24장, 열왕기상이 22장, 열왕기하가 25장. 근데 열왕기상은 22장인데 22장 가운데서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누구에 대한 얘기? 솔로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이 몇 장이에요? 22장 중에 11장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상에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반이죠. 절반이죠. 22장 가운데서 11장이 솔로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이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이제 1장, 2장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왕위에 등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반대 세력을 정리하고 솔로몬의 왕국이 이제 터가 잡혔는가를 보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의 교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지막 순간. 잘 하다가 잘 나오다가 마지막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사실은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비아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다윗 왕국의 충성스러운 제사장으로 일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뭐예요?
여호와의 아들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는 이런 그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가봐야 되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 믿고 뭐 저도 설교한다고 하고 제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고 또 그렇게 저도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교훈을 사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섰다고 생각하면 뭐 한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조심하라. 또 한 가지는 철저한 회개.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철저한 돌이킴이 없이는 역시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해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돌이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냐면 요압과 또 시므이라는 사람, 그들이 마지막에 참 죽게 되는데, 특히나 요압 같은 경우는 정말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했지만은, 그런 역할을 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백발로 평안하게 죽지 못하고 칼 맞아서 죽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좀 철저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솔로몬 왕국의 왕위가 이제 견고해지고 솔로몬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의 초기 그 시대, 초기 왕정 시대에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진행을 해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3장 1절로 15절에서 보면은 1절로부터 3절까지는 1절로부터 3절까지는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솔로몬의 치세,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솔로몬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되네 전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로 3절 먼저 다시 한번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누구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초기에 지금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기 왕궁, 또 여호와의 성전, 또 예루살렘 성 주위의 성의 공사, 이런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페인트 공사 진행되고 있죠. 페인트 공사 진행되고 있고, 또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화요일 날 18일 날은 공주 직장인 전도 집회가 또 저희 교회에서 있게 돼요. 이런 이제 일정들이 쭉 있습니다. 좀 번거로운 그런 분주한 그런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 솔로몬이. 그때 그런데 혼인 관계를, 누구와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바로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강대 국가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쓰는 거예요? 혼인 정책. 혼인 정책. 옛날에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뭐 신라와 백제 간에 이렇게 혼인 동맹 맺고 서로 공주를 갖다 데려다 주고 사위로 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이라는 또 강대국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강대국과 그 애굽의 바로의 딸과 솔로몬이
이제 그 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건 혼인 정책이잖아요. 하나의 외교적인 정책입니다. 외교적인 애굽이란 나라와 잘 지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혼인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외교 정책 중에 하나가 이게 혼인 정책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혼인을 할 때 성경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과 이 혼인을 강력하게 하나님이 막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그 지역이냐면요, 가나안 지역의 딸들이에요. 예?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그들의 딸을 데리고 오지 말라. 이게 우리 딸을 주지도 말고 데려오지도 말라. 가나안. 그래서 강력하게 막는 것은 가나안의 혼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애굽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이 없어요. 크게 말씀이 없어요. 애굽의 과거에 이 이스라엘은 대부분 애굽에 대해서는 아랍 국가로 둘러싸여 있어도 애굽은 그들이 뭐예요? 그 반대하지 않습니다. 크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뭐예요?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30년 동안을 거기에서 신세 주고 살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 대해서는 문전박대를 잘 안 해요. 항상 비교적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이 바로의 딸을 공주를 데리고 왔는데, 이 원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바로의 딸이 개종을 해야죠. 개종을. 근데 이 바로의 딸이 나중에 개종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솔로몬 왕 초기에 나라를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좋은 유대 관계, 연합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당시에는 크게 문제시 되지 않을 수 있었죠. 크게 문제시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나라의 기초를 마련하는 그런 하나의 정책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으로 가보시면요, 이대로 이제 두시고 11장입니다. 11장 1절로 5절, 열왕기상 11장 1절로 5절 교도각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오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 솔로몬이 점점 이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다가 점점 뭐예요? 더 많은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 있는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본래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했는데, 잘못하면 그들의 신을 따를 것이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후궁이 몇 명이에요? 10여 명. 첩이 300. 도합 참. 근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잠언을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거기 보면 여인을 막 가까이 하지 말라 막 이런 얘기 써놨어. 그게 솔로몬이 그렇게 썼나 나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참 저도 참 이 설교는 잘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실제 삶을 살기는 참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 위치에 되니까. 솔로몬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뭐예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괜찮았어.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떠한 때? 솔로몬이 뭐 할 때?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버렸다. 이게 나이가 많아지면요 반드시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자들이 반드시 주도권을 쥐게 됐어요. 지금 나이가 상당히 됐는데도 아직도 주도권을 못 잡고 있는 자매님들은 회개하셔야 돼. 예. 그렇죠. 뭐 그런 말이 있잖아. 어디 가냐고 물었다가 얻어맞는 70대. 오늘 뭐 먹냐고 물었다가 얻어맞는 80대. 90대는 허락 없이 눈 떴다고 맞았대. 예. 허락 없이 눈 떴다고 맞았대. 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해질 때 이런 말이죠. 그때 그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다시 이제 3장으로 오면 이 솔로몬이 처음에 애굽의 바로의 딸을 갖다가 데려오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것이 서로 간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좋은 동맹을 맺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었지만 이 출발이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작은 어떤 일들 앞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것이 큰 문제가 돼서 나라와 하여금 내 인생을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생각과 작은 행동 이런 것들이 점점 되풀이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뭐예요? 인격이 될 수 있잖아요. 인격이 되는 거.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거. 그래서 바늘도둑이 뭐 한다고? 소도둑 된다 이런 말처럼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시작했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와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뭐라도 버려라. 악은 뭐예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피하라. 멀리하라 그랬는데 참 이것이 크게 문제될 거라고 절대 생각 안 했죠. 솔로몬은. 그리고 이 솔로몬이 참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행함으로 가볍게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당시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이때 초창기에는 그래도 그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주님을 사랑하여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뭐예요?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거죠. 법도를 행하는 것이죠. 예.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해서 그때까지는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어디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산당.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산당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산당. 그리고 이제 4절로부터 15절까지 가서 솔로몬이 어디 가서 지금 이제 제사를 지냅니까? 예배드립니까? 기브온 산당. 이 기브온 산당이 제일 큰 산당. 그래서 그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산당은 제일 산당 중에서 제일 큰 산당이고 중요한 산당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기브온이 어딘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했는데 기브온이 저 위에 있죠? 맨 위쪽에 아이성이 있고 그 옆에가 뭐가 있습니까? 기브온이 있죠. 헤브론이 있죠. 헤브론 위에 기브온하고 그 사이가 뭐냐면 에루살렘입니다. 에루살렘이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헤브론 위에가 에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은 에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북쪽에 있는 지역. 근데 이 기브온이 산당이 있었어요. 산당이 제일 큰 산당.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서 여기로 기브온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이 제일 큰 산당이에요. 여러분 기브온 그럼 뭐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갈 때 무슨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 위장해서 속였잖아요. 바로 그 기브온, 그 족속이 살았던 지역. 그래서 기브온이죠. 기브온.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기 일천 번제를 이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산당이란 것이요, 성경에 보면은 산당이 부정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산당이.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면은 산당에 대한 그 말씀이 그 열왕기 하로 가보시면은 열왕기 하 14장 4절에 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 산당이란 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군데 흩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잘못될 위험이 있는 그런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뭐냐면 이 산당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그 가나안 지역에 있던 그 우상과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참 비슷해요. 오늘날도 보면 정통교단에 속하고 또 목회자가 올바른 신학을 공부하고 어떤 기본적인 체계가 갖추어진 교회와 그렇지 않는 그런 이상한 교회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흐르게 되고 이단으로 빠지게 될 위험성이 많은 것이죠.
바로 산당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왕정 시대에. 그것이 뭐냐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솔로몬 시대에는 뭐가 아직 완공되기 전입니까? 성전이 완공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산당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는 산당 예배를 허용한 것이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산당에 올라가서 무슨 번제를 드렸어요?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죠? 일천 번제를 드려서 무엇을 받게 됩니까? 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일천 번제라는 게 뭐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생각하기를 1,000번의 제사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1,000일을 작정하고 1,000번제 드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1,000일이면 몇 년입니까? 거의 한 2년 6개월 3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번제 드린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솔로몬이 여기서 뭐 3년 동안 그렇게 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한꺼번에 제물이 몇 개? 1,000개 한꺼번에. 그러니까 제물 1,000마리를 한꺼번에 이게 드리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제 번제를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번제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뭐예요? 최상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지극정성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최상의 최대한의 그리고 지극정성의 제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 기브온에서 밤중에 솔로몬이 잠자고 있는데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꿈속에서.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주무실 때 무슨 꿈 꾸십니까? 무슨 꿈 꾸세요? 좋은 꿈 꾸십니까? 무슨 꿈을 꾸십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혹시라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꿈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준 그런 음성을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살짝 다들 눈 감으시고 살짝 안 눈 뜨지 마시고 살짝 혹시라도 이렇게 이런 경험을 꿈속에서 아무도 안 계시네. 꿈속에서 이렇게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우리가 볼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솔로몬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솔로몬이 무엇을 했다 그랬죠? 일천 번제 예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답하는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성으로 잘 준비해서 그렇게 드려보시면은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역사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으면 뭐야? 나를 만나리라. 찾아봐요. 잠언 8장 17절. 벌써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신 분들이 계시네. 예? 벌써부터. 예, 잠언 시편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죠?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사랑을 입게 되고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정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대로 행하며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만나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꿈에 나타나서 만나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다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타락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제일 타락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뭐 여러 시대가 있었지만 말라기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말라기에 나오죠. 말라기. 야, 왜 이렇게 범패스러워? 왜 이렇게 귀찮아? 예배가 왜 이렇게 귀찮아? 그리고 예물도 말이죠. 형편없는 거. 그러니까 야, 그만 가져오라. 하나님이 야, 그런 것을 갖다 사람한테 갖다 줘봐라. 받겠는가? 병든 거, 눈먼 거 이런 거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뭐예요? 예배가 그만큼 무디어지고 예배가 그만큼 뭐야? 무감각해지고 형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말라기 시대, 가장 타락한 시대가 되고 만 것이죠. 자, 이렇게 사모하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물어봤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럴 때에 솔로몬의 응답이 6절 이하에 나오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고 물으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 간에 지금 이제 한 분이 내가 내게서 무엇을 줄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답을 하세요. 시작.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뭐 답이 나왔어요? 예? 어떤 답이 나왔어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야? 무엇을 줄고? 이럴 때 솔로몬이 어떻게 답했는가? 참 이게 그 사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죠. 중심에 있는 거. 예, 중심에. 알라딘의 요술 램프 그거 있잖아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 길을 가다가 어떤 젊은 청년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발견했어. 그래서 막 문질렀더니 펑 하고 뭐야 누가 나타났어? 지니가 탁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제가 소원을 드릴 테니까 30초 안에 말씀해 주세요. 30초 안에. 여러분 이게 무엇을 해줄까 할 때 30초 안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금방 나온 게 뭐야? 돈, 여자, 결혼 딱 나온 거야. 재빨리 나온 게 그거였어.
그랬더니 펑 하고 여인이 나타났는데 돌아버린 여인이 나타났대. 돈 여자 남편, 결혼, 그러니까 돈 여자가 돌아버린 여자가 나와가지고 빨리 하라니까 금방 돈 오고 여자하고 결혼, 이게 생각이 돼가지고. 자,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솔로몬은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육절,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다윗의 영광과 축복, 그 자리를 저까지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무엇을 줄까 할 때 바로 뭐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다윗이 어떻게 섬겼습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가 성실한 마음, 공의로운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자,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을, 이 많은 백성들을 뭐예요? 잘 재판할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그들을 잘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들의 문제에 그런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들의 송사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는 것이죠.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평상시 솔로몬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느낄 때 지금 왕위에 올라가지고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왕이 돼야 될 것인가, 가장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있던 것을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뭐라고요? 여기 7절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분별해가지고 그들을 옳고 그름을 내가 판결을 해줄 것인지, 이게 너무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내가 지금 왕이 되었지만은 나는 정말 너무 작은 아이라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겸손으로 구하는 것이죠. 겸손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지금 왕인데 그거 얼마든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잖아요. 왕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왕이 왜 작은 아이입니까? 왕이 왜 출입을 할 줄 모릅니까? 왕인데. 왕이 왜 판결을 못해요? 그냥 이렇게 판결하면 되지. 근데 솔로몬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자기 연약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겸손이란 게 무엇입니까? 겸손이 무엇이에요? 자기 한계를 아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설교할 때마다 참 설교가 나는 정말 설교 너무 힘들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렇게 설교해달라고 저를 부르면 초청하면요, 너무 짐이 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이번에 이제 그 이제 16일 날 이제 새생명 그 저 전도 축제에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일날 설교한 지도 오래됐잖아요. 설교가 뭔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요. 그냥 제가 줄줄줄 읽기만 해도 은혜 받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설교를 잘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상태가 문제잖아요. 제가 뭐 불경 얘기하겠습니까? 성경 얘기할 텐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듣는 사람이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정말 준비된 심령이 그 말씀을 들으면 예수를 믿을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이끌려고 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죠.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자기 한계를.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기도잖아요. 중요한 그 기도 제목이잖아요. 정말 이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됐다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제목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좀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앞에 뭐 기도한다면 주여 제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기도 제목이 좋아요. 그렇죠?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도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 드리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겠죠?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의 마음에 든 기도 제목.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받잖아요. 하나님이 기도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11절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 11절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까 임성기 집사님은 돈을 구했는데 뭐니 해도 money라 그랬는데 벌써 이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기도를 기도 제목 하시는.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냐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기네스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그 첫 번째 되는 사람이죠. 기한 일 또는 뭐 그런 건데 기네스북에 지혜에서 1인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앞으로도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왜? 오늘 그랬잖아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런 지혜를 준다. 자, 백성을 재판하려면 선악을 분별하게 하더라고 이제 9절에.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거, 하나님이 뭐야? 사람들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금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떤 지혜를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합당한 지혜를 준다는 거죠. 진짜. 진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정말 공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그런 지혜를 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3절 읽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솔로몬의 부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정말 부귀와 영광도 어떤 왕들 가운데서도 솔로몬을 따라갈 왕이 없죠. 부귀와 영광. 자, 기도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되면 뭐가 따른다고요? 예? 뭐가 따른다고요? 부귀와 영광이 따른다니까. 부귀와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부귀와 영광도 없고 지혜도 없어. 근데 지혜를 구하니까 뭐가 있어요? 부귀와 영광이 있어.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뭐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잖아, 늘. 세상에서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이런 부분에 것을 먼저 덜 구하니까 덜 궁색한 거야. 그러나 오늘 솔로몬과 같이 주님의 나라,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 지혜를 달라는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마음에 듣는 그 기도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인생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덜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그래서 덤으로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보너스 덤으로. 주님의 나라와 이런 거.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날이 길게 될 거예요. 번영이 뭐예요? 지속될 것이다. 번영이. 반짝였다가 그 번영이 지속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자가 몇 대 같이 못 간다? 부자가 몇 대 못 가? 3대 못 간다 그러잖아요. 부자가. 어떤 경우는 그냥 거기에서 망해. 1대도 못 가. 1대도 못 간 사람이 누굽니까? 저잖아요. 1대도 못 가. 그러니까 참 그 부가 지속적으로, 그 명예와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 신앙도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게 중간에 변질되니까, 돈 좀 벌었다고 믿음 떠나고 중간에 변질되니까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속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솔로몬에게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요? 지혜 여러분 구하시죠? 기도 다 해보셨죠? 주님, 누구처럼?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해 보셨죠? 그렇죠, 다? 근데 그 지혜가 없디까? 안 와. 그렇죠? 아니, 뭐 늘 지혜를 구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문제가 뭐예요? 정말 우리의 중심에 정말 분별력과 정말 그런 부분에. 근데 여기서 지혜를 표현할 때 지혜가 뭐냐면요, 9절에 보시면요,
이 히브리어의 본래의 그 지혜의 뜻은 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9절에 나왔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게 뭐죠? 네?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이게 지혜. 히브리어의 직역으로서 지혜는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이게. 근데 이 들을 기가 없어요. 참 들을 기가 없어.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 듣는 것 같은데 잘못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듣는 마음에 그 겸손한 태도와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의도를 몰라. 왜 그런가? 진정한 의미의 듣는 마음이 없는 거죠. 듣는 마음. 근데 지혜는 뭐라고요? 잘 듣고, 또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참 필요하죠. 정말 필요하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딱 보면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난 화요일 날요. 우리 지금 지난 화요일 날 직장 선교회 하잖아요. 직장 선교회인데 제가 이제 나오는데 그 직장 선교회 팀들이 모였어요. 제가 나갔는데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죠. 그랬더니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정말 이렇게 귀한 분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다고 만나보시라는 거야. 그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가 제주도에 서 있는데 제주도에서 그 저기 뭐야 제주도에서 거기 진주 거기 그 저기 교회 있어요. 침례교 유명한 교회 거기까지 다 비행기 타고 거기 예배 드리러 오고 뭐 아주 너무 헌신적이더라고. 그리고 3대째 지금 자기가 목사님 아들이야.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앞으로 등록하고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겠다고. 한 50대 정도 됐는데. 그래서 요즘에 정말 일꾼 보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일꾼을 보내주실라나? 그분들도 막 그래. 근데 이제 점점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야? 좀 이상하네. 점점 뭐야? 뻥 이게 저는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막 그분들은 막 거기에 막 빠져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온대요. 근데 자기 딸이 장애인이래. 장애인인데 딸을 데리고 올 때 교회에서 누가 그 딸을 잘 이렇게 받아주고 부축해줄 사람이 있는가 그런 것도 물어보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이번 주에 안 오겠구나. 이거 저 뻥이구나. 제가 이렇게 하고서 그냥 나왔죠. 그런데 참 그걸 내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날 거기 모였던 분들이 이제 가는데 이제 대전으로 돌아가는데 자기가 또 대전에 갈 일이 따라서 같이 차 타고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20만 원을 띄겠대요. 20만 원. 그러더라. 요즘 세상이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네, 세상. 전화도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전화도 많이 와가지고 이런 저런 저는 이제 친구 등록 안 된 거 다 안 받죠. 거의 다 안 받는데 별별. 참 세상에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정말 분별. 근데 분별력이 꽝이야. 분별력이. 어디가 길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에 오시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나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신령한 사람이 나오고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영적으로 뭐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육에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육에 속해. 항상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이게 빨라. 그러니까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성령으로 충만,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령한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분별하는 하지만 자기는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지혜.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지혜를 사모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를. 이게 참 지혜가 뭐냐면요. 제가 볼 때 이 말씀 가운데 볼 때 지혜는요 겸손으로부터 시작돼요. 지혜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겸손으로부터. 벌써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출입할 줄도 모른다. 벌써 이거 자체가 이게 지혜야. 겸손으로 구할 수밖에 없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구할 수밖에 없어. 이거 자체가 구해요. 지혜. 겸손이 지혜. 그러니까 구해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런 마음이 없이 지혜를 100번 구해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지혜가 없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아 예수 믿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지혜의 영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혜의 영이 왔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무슨 말씀이야? 지혜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면 그만큼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지혜. 또 뭐가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혜가 없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를 분별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걸으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이현주 자매 간증 들었죠? 3년 몇 개월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서 했더니 뭐가 막 되잖아. 그러잖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차라리 나아요. 차라리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모르니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할게요. 따라서 할게요. 그렇게 차라리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열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로울 수 있잖아요. 아니 3년 그렇게 했더니 열매가 뭐 이렇게 나타나고 좋잖아요. 그것도 그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기도 하죠. 아무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 험악한 세상, 참 이 어두운 세상에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듣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부귀와 영화까지도 얻을 수 있는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부르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입니다. 내 주와 매주나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전도 집회를 위해서 그다음에 공사가 이번 토요일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셨는데 저희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지혜를 얻게 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주님의 길인지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여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주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사랑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여 거하시옵소서. 주여 귀가 열리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법들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봉사가 토요일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잘 마감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박종숙님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계속 예배드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주님 앞에 1,000번째 드리고 정말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여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공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 토요일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전도 집회 주님 준비되고 예비한 심령, 주님이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심령들을 보내주시고 마음이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영혼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박종수 씨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 박영란 집사님 또 안정수 집사님 이렇게 함께 수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